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이 세일즈맨으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왕이기도 합니다. 조 지라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무려 14년간에 총 1만 3,001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자동차 판매 왕이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과 지인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한 사람이 평생 교류하는 범위가 대략 250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고, 또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불만을 사면 250명에게 나쁜 평판으로 얻게 된다고 여기는 그런 판단하에 그는 남다른 고객 관리를 한 것이 판매왕이 된 비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보험왕은 300명쯤 되는 이 고객 관리를 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을 몽땅 외워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가정사에 관한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관계된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에 그만한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심성의껏, 그리고 먼저는 상대방의 마음과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 바탕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도 보험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이처럼 엄청난 그런 노력과 그리고 전략과 희생의 수고가 따르거늘 오늘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씩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필요한 바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들을 사랑 가운데에, 관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나누고 대접함으로
비로소 그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루는 우연히 술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다.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면서 구제 활동을 펴나가는 가운데에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자가 은혜를 더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으면 좋고 받으면 좋고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결단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하여 전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무엇과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은 없나? 혹 연락 온 내용은 없나? 그런 마음으로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출근 준비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루의 일과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드리는 사람은 말씀에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소개합니다. 모태신앙이요, 직분이 어떤 직분이요, 얼마간 그 교회를 다녔으며, 여러분 그런 소개 내용보다는 이분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는 분은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일 대예배가 더 중요하고 새벽 기도회는 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대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겁니까? 사회사업하고 구제사업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까? 진실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의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모든 것이 헛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현재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드리면은 헛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안 드리면 속물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참 인간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 벌써 눈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피해 관한 찬송을 부르면 꼼짝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들을 많이 당합니까?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나면 선악의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 없이 그냥 사람부터 만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딱 생기면 그 미운 사람에게서 계속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벌써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영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일진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사명을 알고
주님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의 감당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부끄러움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봤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그리고 경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깨달음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과 먼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감당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뜻과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해 나가는 그런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만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